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십니까? 거기 보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견주어 볼 때에 그 뜻이 뭘까? 로마서 12장 1절에도 나오지만 그 뜻은 거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데살과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짝하는 그러한 음란한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 우리 7월 한 달 계속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책입니다. 성도는요 거룩한 무리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집입니다. 다 이게 성자를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룩이 뭘까? 거룩은 이미 우리가 이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 거룩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건 뭐냐? 이미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과거적인 거예요. We have been made whole 이라고 했어요.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이게 구원인데 우리가 막 착하게 살아가지고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자라고 칭해 주시고 여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거룩한 자인데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아니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이것은 거룩한 자답게 살으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거룩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그분들과 연합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삶 속에서 그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거룩이 뭘까? 거룩. 이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이 말은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구별. 두 번째는 성결. 세 번째는 헌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 구별되게 살아라.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라. 섬기라. 아멘이십니까? 드리라. 베풀라. 나누라. 이게 전부 다 거룩의 개념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대상 23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되어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역대상 23장 13절은 이겁니다.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근데 아론이 형인데 하나님은 아론을 택해가지고 대제사장의 계열을 이어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성결하여 거룩한 자가 되어 섬겨라. 이 사명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우리는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 브릿지가 되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제사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 되었어요. 저 아론은 대제사장 되시는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분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다. 자, 거룩의 개념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요? 구별.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 뭐요? 그랬어요? 성결. 성결해야 된다. 그리고 뭐요? 헌신이라고 그랬죠? 그 헌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서 27절까지 나오는 축복의 내용이 이거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사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의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다 거룩의 개념이에요. 예배드리고 섬기고 축복하는 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거룩한 자로서 계속 구별되게 성결하면서 헌신하면서 거룩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룩은 구별이다. 이게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은 구별이다. 그리고 거룩은 성결이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우리를 영과 몸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거기도 거룩이 나오고 성결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은 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구절은 몰라도 역대상 23장 13절 말씀처럼 나는 영원한 심히 거룩한 자 제사장이 되었다. 세상에 나가서 험한 세상에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어야지. 아멘. 너나 나나 똑같네, 나보다 더하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행 심사에서 구별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구별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죄 이전에 죄가 되냐 아니냐 이거 전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새 속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구별되라. 그리고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두루마리를 빠는 이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마지막 복이 두루마리를 빠는 거예요. 날마다 베드로전서 오늘 1장 19절 말씀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하나님께 드리며 나누며 베풀며 헌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별되어 성결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이 하나님의 뜻,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재림 예수님이 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자가 거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자신을 깨끗하게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그리고 늘 자신을 드리기를 그렇게 헌신하며 섬기며 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라나다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허리를 동이세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흐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그랬어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근신하십시오. 깨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어두움의 일을 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세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직 요나처럼 뱀이창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자는 마음의 흐를 동이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5대 사역 알지 않습니까?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 네 가지가 이루어졌다면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컨 커밍이 반드시 있어요. 아멘. 그때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는데 그때 부끄럽게 수치스러운 일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날 오실 때에 계시록 19장 9절에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리라. 아멘. 믿습니까? 그분이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나니.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에 상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아멘. 구원만 받지 말고 상급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찬양의 면류관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평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낙원에 들어갔어요. 그자하고 사도 바울,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마치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1차, 2차, 3차 로마까지, 소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감옥에서 다시 나와서 스페인까지, 그리고 로마에서 장렬하게 참수형을 당했던 그가 죽을 때에 목이 잘라져서 3번 이렇게 굴렀는데 거기서 분수가 쏟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찌 그자하고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거룩한 자가 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구별되어, 계속해서 깨끗하여, 계속해서 헌신하여 주님 오실 때에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 들어야지.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정원한 예수님과 정원한 과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했다. 아직까지 처녀예요. 정결한 처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은요, 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 집에 와가지고 정혼식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선 잠을 자지 않아요. 이젠 합법적인 부부가 된 거예요. 이걸 정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뭐 했어요? 정혼했어요. 합법적인 부부가 됐어요. 그러나 아직 뭐예요? 잠은 자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집에서 정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자기 집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가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할 때까지 신부가 거할 집을 다 마련하고 살림살이 마련하고 냉장고 마련하고 가스레인지도 마련하고 전자레인지도 마련하고 소파도 마련하고 침대도 마련하고 아멘, 아멘이 하나도 없다. 아멘 할 때까지 신발도 마련하고 사계절 옷도 마련하고 막 신부를 생각하면서 정혼한 여인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좀 빨리 가라 그러면 좋겠는데 막 보고 싶은데 아버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딱 아들을 보고 이제 모든 게 준비가 됐다 그러면 어느 날 아들아 가서 신부 데리고 오너라. 정혼한 여인 데리고 오너라. 네 사랑은. 그때 가마를 이끌고 가가지고 옵니다. 신부가 얼마나 좋을까. 아멘. 그때 딴 남자하고 놀아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된다고? 나 깜짝 놀랐네. 된다고 그런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에요 이게 바울이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중매했다. 아멘이십니까? 깨끗하게 기다려라. 깨끗하게. 혹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에 있어 떠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당연히 정혼한 여인은 신랑에게 이 몸을 드려야지.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나의 신랑 제리매수가 나타나실 때까지 계시록 19장 9절에 혼인잔치가 이제 아버지 집에서 벌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랑이 그 사랑하는 정혼한 여인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가서 거기서 뭐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잔치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혼인잔치에 다 들어갑시다. 계시록 19장 9절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여인 고멜처럼 그렇게 또 세상 밖에 바람 피우고 또 데려다 놓으면 또 바람 피고 또 데려다 놓으면 또 바람, 이게 우리 그럴 때는 그렇게 살지 말고 구별되어 깨끗하게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날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림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을 반드시 주님 오신다 하고 그날에 내게 상을 갚아주신다, 그날에 나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난다, 이 확신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온다. 맞습니까? 네? 아니 그런 속담 있죠?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온다. 막연하게 뭐 잘 될 거야. 뭐 좋은 일은 하겠지 뭐. 막연한 기대가.
여러분, 예수의 재림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손의 실상, 한 손의 증거, 히브리서 11장 1절 확실히 갖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7월 며칠이에요? 21일이죠. 이제 곧 일주일 후면은 28일입니다. 제가 왜 28일 이야기하느냐? 아마 젊은 분들은 28일이 뭔 줄 모를 거예요. 28일 날 장학금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정부 장학금이 꼬박꼬박 들어와요. 그거 기다리죠, 어르신들? 저를 포함해서. 저도 받아요. 몇백 불. 좀 받아요, 저도. 그거를 바라는데 온전히 바라는 거예요. 28일날 들어올 그거 몇백 불을 온전히 바라는데 막연한 기대일까요? 믿음으로 기다려요? 아니면 들어올까? 이번에는 아이고 나라가 어렵다는데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주님 오실까? 아니죠. 그거 들어올 거 생각하고 돈도 쓰는 거고 그거 들어와야 내가 사는 거고. 할렐루야. 아니 28일도 기다리는데, 그것도 확실한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데 어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뜻대로 미지근하게 기다리냔 말이에요. 우리는 확실하게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만이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를 방임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순간,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사는 순간, 정욕에 이끌려 사는 순간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신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신랑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이에요.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는 거룩한 신부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는데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순종의 자녀로 사욕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는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순종하는 자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도요, 키워보면 순종하는 자식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식이 있어요. 철이 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게 유익이에요. 항상 아버지를 기억하게 될 때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24시간 쫓아다닌다면 내가 함부로 살겠어요? 아버지 눈앞에 있는데. 하물며 하박국서 1장 13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정결한데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은, 거룩은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식이 되지 마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서 행할 때는 세상 풍속을 쫓고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역사를 따라 불순종의 아들들로 우리는 살아찍고, 그때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살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에는 순종하고 하나님께는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마귀에는 불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걸어온 자답게 살아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라.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지 말라. 저는요, 고등학교 때요, 학교에 불려갔어요. 아버지 데려오라, 모시고 오라 그러더라고. 그 바쁘신 아버지, 입이 떨어지잖아. 그러나 데려오라. 아버지, 학교에서 오랍디다. 담임선생님 만나고 가셨어요. 내가 집에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집에 가니까 딱 한마디 하세요. 네가 내 가슴에 대못 박았구나. 난 지금도 그래. 육신의 아버지에도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 안 좋잖아. 그래서 내가 혼자 내 방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나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도 나 사랑하는데 왜 내가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 되나? 하나님도 나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뭐가 그렇게 옛사람의 정욕이 좋아? 또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냐? 알지 못해서 과거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이제는 로마서 6장 12절 말씀처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라. 아버지 뜻에 순종해라.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 이하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게 마땅하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 나를 예수 믿어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사십시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은 신앙을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느냐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세요. 할렐루야. 아들이시면서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육체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어느 날 아버지 이마에 주름살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 손등에 있는 검버섯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철이 듭니다. 아버지 마음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 아버지 뜻은 네가 거룩하게 사는 거다. 그게 네 행복이다. 거룩이 생명이고 거룩이 능력이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아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거룩을 위해서 부르셨지 마음껏 죄를 지으려고 우리를 구원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 좀 닮아라. 그래요. 내 마음대로 망나니처럼 살면 안 됩니다. 저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구별하여 더럽히지 마라. 45절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어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애굽 시절에서 벗어났습니다. 바로왕 밑에서 세상에서 노예처럼 살지 마시고 거룩의 자유를, 거룩의 능력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거룩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되게 구별하여 깨끗하여 정말 헛한 데다가 나를 쓰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그 나라와 그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러한 우리 은혜의 통로, 거룩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본받읍시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발가락이 닮았네. 그런 소설이 있는데, 아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모님 닮아야지 발가락만 닮으면 되겠어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발가락이 닮았네. 내 아버지랑 닮은 게 뭐냐, 예수님과 닮은 게 뭐냐 보니까는 발가락 한 구덩이만 조금 닮아가지고 말이지. 이게 딴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저 아버지하고 맞아? 괜히 세상에 가가지고 저 아버지 누구야? 잘못하면은 아버지 욕먹잖아요. 어? 똑같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저 아버지가 누굴까? 참 잘 키웠네. 우리가 똑바로 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녀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든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본받아 그 거룩하심 이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기뻐하시는 자녀, 사랑받는 자녀뿐만 아니라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열아들이 있습니다. 10남매가 있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가슴에 대못을 받고 상처가 되고 부모의 가슴에 한숨 쉬게 하고 걱정되게 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서부장로교회 온 성도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효도하고 하나님께 기뻐 드리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아버지를 본받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거룩한 자라가 되라. 이것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이십니까? 이것도 은혜로 거룩한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도, 그런 자가 닦게 사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세요. 순종의 자녀로 사역을 따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다 같이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할렐루야.